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동광, 배감, 구배감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좀 먹는 게 부실하고 고기를 덜 먹는지 먹다가 제 혀를 좀 이렇게 씹었더니만은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급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 카톡해서 앞에 부분을 좀 진행을 좀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조금씩 맛이 느껴집니다. 예, 이제 빨리 좀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고 또 안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좀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출혈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왔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서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점, 유익을 뜻하는 건데요. 따라서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유익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특권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음이고 유익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바로 말하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대답합니다.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위탁받았다라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보존하고 전할 책임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시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했는데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불신을 넘어서요, 신실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에요. 바울은 단호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4절에서 선언을 하죠. 이는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강한 부정의 표현인데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4절이 본 단락의 이제 핵심인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다윗의 회개 시편인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인용했는데, 더 정확한 인용은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이 드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이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느냐?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거짓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탁월한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반론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불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을 뜻합니다.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언약적 신실함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 선명히 드러낸다면 우리의 죄가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오히려 유익하게 쓰여졌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황당한 주장이죠. 바울의 본의, 본 뜻을 왜곡하는 그런 궤변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즉각 반박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유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죄가 만약에 아무리 유익하게 쓰여졌다 할지라도 죄가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또 다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럽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불성실함과 죄악을 대표하는 말인데, 만약 인간이 거짓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난다면 죄인이 칭찬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역시 억지 논리입니다. 8절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요약을 해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했었던 이들이 비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해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할 수 없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결코 선을 낳지 못하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그 죄 자체를 승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거룩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